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직접 찾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좀 더 좀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관리 좀 잘 하셔서 또 은혜롭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신입생들이 우성대학교 신입생들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 방문하니까 새로운 얼굴들 이렇게 자꾸 보니까 또 굉장히 신선하고 또 그런 기대감도 생기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봄의 그 은혜들이 여러분 삶에 다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좀 듣기 전에요. 옆에 계신 분들랑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새 봄의 은혜를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축복의 이야기를. 네. 네, 기계적으로 제가 시키는 대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를 이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 곁으로 이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로 이렇게 늘 있었죠.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있으신데 그런데 그 무리를 뒤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나가시다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지나가시다가. 그러면 지나가는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죠? 다른 곳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우연처럼 그런 일상들이 이렇게 늘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여 보시는 순간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이 임하는데요. 그때는요. 그냥 평범한 일상인데 그냥 우연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굉장히 소중하죠. 그죠? 만남을 통해서 한 인생이 정말 특별하게 변화될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받아서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평범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대함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오늘 이곳에서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또 제가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알페오는 어떤 사람의 이름인데 그 사람 알페오 그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레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가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레위가 누구죠? 이건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아, 헬라식 이름은 마태예요. 마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레위 마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의 저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히브리식 이름이 레위인데 이 레위가 그러면은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근데 지금 세리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세리하면은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으로는 그 땅에 존재하지만 실제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로마에게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거기를 다스리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그곳에 또 헤롯이 있죠.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그 세금을 로마 사람들에게 바쳐야 되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고 이 땅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다스렸죠.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의 과 한국 사람들의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서 우리가 굉장히 비난하고 싫어하고 아주 부정하게 여겼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셀이라고 하는 거는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민족을 배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본래 그 지파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부조화스러워요. 뭔가 안 어울리는 거죠. 아마 이 레위는 굉장히 이 세리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걸 보면 아마 이 레위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열망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그런 마음의 열망,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떳떳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이게 잘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레위를 향해 주목하여 보시고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레위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즉시, 즉각적으로. 이게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게 머뭇거리거나 고민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즉시 예수님의 이 콜링에 응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잠깐 주님을 따르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꾸준하게 충성스럽게 마지막 자기가 순교할 때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뭔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기가 많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따랐는데,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폭로하시고 또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예수 믿는, 따르는 제자들, 그렇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 씨앗이 이제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씨는 잘 커서 열매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뿌렸는데, 같은 씨앗입니다.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것들은 가시떨기에, 또는 어떤 길가밭에, 또 어떤 것들은 돌짝밭에 떨어지면서 중간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도 보면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또 유혹에 휩싸여서 염려 때문에 또는 어떤 핍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들을 포기하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레위와 이 큰 무리들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이거를 인격적인 만남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인격적인 만남의 차이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는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좋은 분이세요. 선한 분이고, 그분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다 좋습니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분이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의 만남을 그렇게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일방적인 만남. 근데 인격적인 만남은 뭐냐면은 상대방과 나와 인격과 인격이 진실함으로 충성됨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만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레위와 같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 되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됨으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요. 알긴 아는데요. 그냥 부분적으로 알아요. 표면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진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진실함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심플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양육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그것 때문에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 생명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생명이 시작되면 양육해주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이런 일들 아닙니까? 이런 레위 안에는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생계를 책임져야 되겠죠. 가족을 부양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는 어떤 아버지 때부터 이 일이 반복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 안에 진짜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전해주길 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나라를 전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어하는 것이 둘이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딱 만나니까 너무 기쁨이 있고 그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니까 자기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음이 정말 맞는 친구가 있잖아요. 언제 마음이 맞습니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목적, 그죠? 같은 경험들. 이게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것이 그 진실함이 딱 하나예요. 제가 그 선교 여행들을 한 적들이 있었어요. 선교지에 가고 어떤 교회들을 방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서 그분들을 일평생 처음 본 거죠. 그분들도 처음 저를 봤어요. 저도 그분을 처음 봤고. 지구 반대편이에요. 제가 쿠웨이트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지구 반대편이죠. 근데 거기 갔는데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만났어요. 둘이 이야기하는데 30분, 1시간 이야기하니까요. 완전히 가족인 거야, 가족. 근데 왜 그랬을까? 전혀 다른 지구 반대편에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추구했던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추구했어요. 또 제 마음에도 정말 하나님을 원해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해요. 만나니까 정말 우리가 처음 만났지만 시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평생 같이 시간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친밀함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원하면 친구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우리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 즉시 이제 따랐어요. 회개가 일어난 거죠. 자기 것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됐어요. 자,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좀 간결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같은 본문이 또 누가복음에 보면 또 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도 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이 레위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개했잖아요. 그 즉시 자기 것을 다 내놓고 주님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동료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금 세리의 동료들, 세리 친구들이 이 레위의 친구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직업이 비슷하죠.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세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죄인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세리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딱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부류예요. 그리고 한 부류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부류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시잖아요. 구원자신데 그분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키고 있어요. 부정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여기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기관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거부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했냐면은 자신들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나 잘 살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 레위 그리고 이 세리들은 자기 스스로에서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요.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불일치해. 잘 안 맞아. 자기 스스로가 너무 창피하고 이상한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죄인들을 향해서 정결례도 행하지 않고 부정한 사람이에요. 정결법에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거든요.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변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오히려 병자에게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죄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죄인.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되게 핵심 메시지.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죄인이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고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를 비춰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자기의 실체가 그 본 모습이 비춰진 사람. 둘 다 죄인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빛이 없어서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진짜 하나님의 빛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 한결같이 똑같아.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베드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베드로가 경험했거든요. 그물을 던지라. 던졌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밤새워 했는데 아무것도 안 잡혔고,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했는데 그것이 큰 물고기 153마리 되는 이걸 건지는 거죠. 큰 두 때나 되는 걸 이제 건졌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뭐를 느끼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무릎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무릎 꿇게 돼요. 엎드리게 돼요. 자세를 낮추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사야도 알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도 하나님을 다 경험했을 때 동일한 반응을 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6장 1절하고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요. 여러분, 옷자락이 왜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구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내서 항상 구름이 있거든요. 구름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전이 얼마나 큰데 그 성전 전체를 다 옷자락으로 다 덮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로. 근데 그 하나님을 딱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화로다. 저주로다. 큰일 났다. 나 망하게 됐다. 나 죽게 됐다. 이렇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요. 두려워 떨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 여러분,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 있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 사랑과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걸 경외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경외함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내가, 여러분, 이건 두려워하는 거, 막 공포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 진짜 영광스러운 걸 보니까 이 햇볕이 아니고 달볕이 아니고 어떤 인공적인 조명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부터는 그 빛을 보니까
그 앞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비로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미 그것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환자가, 이 병자가 자신의 몸에 있는 이 통증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통증이 심한 만큼, 아픈 만큼 의사를 찾게 돼 있어요. 안 아픈 사람은요, 의사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의사가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아마 아파본 적 있으시죠? 평소에는 잘 몰라도 진짜 아프잖아요. 진짜 위급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의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진짜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안에 심각한 그 죄들이 드러난 사람들만이 그만큼, 그러니까 병자가 아픈 만큼 의사를 찾는 것처럼 자기 안에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을 사실은 더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그 속뜻은 무슨 뜻이냐면 주여 나는 진짜 구제불능 진짜 죄인이니까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주님이 더욱 필요하고 진짜 필요해요. 주님이 나의 목숨이에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난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 사실은. 이게 떠나라고 미워요 떠나요 이게 아니고 저는 정말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어떤 하나를 가르치시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그 불의함에 대해서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의로운 채 하는 바리새인과 너무나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이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얘기를 해요. 이 의인인 채 하는 이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11조도 하고요. 저는 봉사도 하고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저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요. 너무 자기가 부끄러워서 하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 하늘을 향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수그리고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 그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겠냐? 그리고 누구의 기도를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죠. 그러면 18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딱 요 상태가 됩니다. 요 상태가 돼요. 은혜가 임하는 그 첫 출발이 회개고요.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증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에 감미로운 은혜에 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해주세요.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여러분 평소에 이 설교를 듣기 전에 누군가 와가지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너는 뭐냐? 너나 회개해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세요 그러면 아멘. 정말 제가 회개하고 싶어요. 회개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죠. 이 레위에게는, 이 마태에게는요, 낮아진 마음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그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 이 레위의 낮아진 마음.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 미래에 대해서 계산할 필요 없어. 내 마음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인인 게 발견되는데 뭘 더 고민하겠어요? 뭘 더 계산하고 따지겠어요? 미래에 대해서. 내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진짜 주님이시니까 내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마음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가난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이제 산상설교 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면서 그 천국 백성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3절하고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주 좋은 기회이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마음만 가난했던 게 아니고 실제 가난했어요. 자기 것을 빼앗기고요. 어려움 당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육체적인 거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라고 이런 상태.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면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오늘 똑같은 본문에 마태복음에서는 거기도 조금 더 다르게 하나를 더 덧붙여서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셔서 거기 붙여서 설명하신 건데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궁유를 원한다.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의 진짜 그 낮아진 마음, 깨어진 마음을 원하고 거기에 내가 긍휼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세요. 이런 우리의 심령 상태가 이게 깨어짐과 낮아진 상태에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회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가복음 2장 17절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요. 거기 한 번 더 볼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이죠?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세요?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제가 하나만 더 설명하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이 낮아진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응. 그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이 레위가 그 즉시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이 행동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회개. 회개. 그럼 오늘 이 단어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회개인데 이 회개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은 슈브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슈브. 그 뜻은 뭐냐면은 돌이키다,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무슨 뜻이냐면은 돌이켜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슈브인데 이게 이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슈브예요. 이 슈는 뭐냐면 이거 쉰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떤 뜻이냐면 파괴하다는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파괴하다. 이거 자음만 이렇게. 그래서 이거 슈브인데 이게 원래 어떤 뜻이냐면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는 뭐냐면은 베이트인데 이거는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은요. 집을 부서뜨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집? 옛날에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집 있죠. 과거에 살던 그 집을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회개는 뭐냐면 이거를 무너뜨리고 파괴해서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새로운 집,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 거기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뭘 해야 되냐면 자기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옛 생각, 옛 감정, 옛 습관, 옛날 것들 있죠. 옛날 것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막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던 거. 그거를 내려놓고 이거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그 집을 그게 집이 젖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옛사람이 무너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거 무너뜨리고 슬퍼만 하면 안 돼. 여기 레위를 보세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 즉시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내가 옛날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요. 이제 어떻게 되냐? 옛 과거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새로워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회개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너무나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거예요. 아멘. 회개는 막 슬프고 아프고 막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회개는 뭐냐면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은 뭐냐면 과거에 대해서 내려놓는 눈물이고요. 이제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 회개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너무 좋은 것이에요. 이제 올 봄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이제 겨울이 마무리되고 이제 3월 이제 이번 주부터 입학식도 있고 여러분 개강도 하고 다 새로워지는데 여러분 옛날 과거 했던 것들이 여러분 다 내려지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